사람들 중에 보면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히 물론 좋은 이야기들을 할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저 사람 저게 문제다, 저 사람 저게 잘못됐다,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죄하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잘못했다면 잘못한 건 잘못한 거죠.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의 잘못된 것을 지금 내가 그걸 지적하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을 정죄하고 있다고 해서 나는 의로우냐? 이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욕하는 사람이 그러면 본인은 의로우냐? 완전히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다른 사람들을 욕하는 사람들 치고 또 본인은 깨끗한 사람이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잘못한 것을 정죄하면서 사실은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정죄한다고, 상대방을 욕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의로운 사람은 아닐 수도 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욕하면서 나는 의인인 것처럼 정죄한다면 그 사람은 위선을 행하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남을 욕하면서 자신은 위선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도 죄인이고 그 사람도 죄인임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피차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경 본문은 사실 굉장히 위험한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위험한 기도. 안전한 기도가 있고 위험한 기도가 있느냐?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기도 중에도 안전한 기도가 있고 또 좀 위험한 기도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사랑합니다. 만약 이렇게만 기도한다면 위험할 게 하나도 없죠. 만약 하나님 오늘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정도로만 기도한다면 전혀 위험할 게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나의 생명을 걸고 무엇인가를 간구한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저 사람을 살려주시고 제 목숨을 가져가 주십시오. 만약에 이런 식의 기도를 한다, 굉장히 위험한 기도가 될 수 있죠. 차라리 제가 아프고 말겠습니다, 저 사람을 저 병에서 낫게 해주십시오. 절박할 때는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굉장히 위험한 기도죠. 기도 중에는 안전한 기도도 분명히 있고 또 위험한 기도도 있는데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위험한 기도입니다. 1, 2절 말씀을 보면은 1, 2절 말씀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충분히 그렇게 기도할 수 있죠. 또 그 사람들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지 않으면 2절 말씀 보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워낙 위협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로부터 나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충분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기도하면 이건 안전한 기도에 속합니다. 비교적 이건 안전한 기도에 속합니다. 어쩌면 이 시편의 저자가 2절까지만 썼다면 안전한 기도만 하고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3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 이건 좀 위험한 기도가 됩니다. 왜냐하면 3절과 4절 내용이 이겁니다. 만약에 내가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또 내가 화친한 자를 나와 화친한 사람을 내가 악으로 갚았거나 아니면 나의 대적에게 까닭 없이 이유 없이 그 사람의 것을 내가 만약에 빼앗으면서 이렇게 기도를 한다면 나를 아주 짓밟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이건 사실 좀 위험해 보이는 기도입니다.
나를 이 위험으로부터 건져내 주시옵소서. 이 환난으로부터, 이 고통으로부터, 이 어려운 시간으로부터 나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충분히 안전한 기도로 끝마칠 수 있는데 거기다가 하나 더 붙이는 게 위험한 요소가 됐죠. 만약에 내가 악한 사람이라면 나의 기도를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수가 나를 짓밟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자기가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은 때도 있겠죠. 이거 어떻게 합니까? 위험한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는 자기가 자신의 삶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면, 자신의 삶에 대해서 확실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고 있다, 이러한 확신이 없다면 이 기도는 너무나 위험한 기도가 되고 말 겁니다. 사실 그런데 이게 위험한 기도이긴 하지만 우리가 본받아야 할 기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의롭게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현실적인 필요만 간구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데 내가 몸이 아프니까, 내가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아니면 내가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져 있으니까 나를 좀 건져내달라, 의롭게 살지 않으면서 현실적인 필요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종종 텔레비전의 뉴스를 볼 때마다 조마조마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은 어떤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킨 사람, 어떤 심각한 죄를 저지른 사람이 알고 보니까 교회를 열심히 나가는 사람이었다, 이런 대목이 나오면 정말 저는 조마조마합니다. 사고를 아주 단단히 친 사람 나오면, 이런 말씀은 좀 그렇지만 속으로 저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혹시 그 사람이 단단히 사고를 친 사람, 단단히 죄를 저지른 사람이 알고 보니까 절에 다니고 있었다. 사실 우리끼리 얘기지만 그러면 안 되는데 마음이 좀 편안해집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근데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사실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의롭게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온갖 더러운 짓을 하며 살아간다. 의롭게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교회 나가는 이유는 하나님께 현실적인 필요들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한다. 이게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우리의 기도는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선결 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완벽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의로우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겠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나의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영성은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느냐, 이것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영성이라는 것은 물론 뜨겁게 기도하는 것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영성의 시작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건강한 영성이 됩니다. 백날 뜨겁게 기도했는데 의롭게 살지 않는다, 의롭게 살지 않으면서 백날 뜨겁게 자신의 현실적인 필요만을 목 놓아 요청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참 염려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이 시편 저자만큼 위험한 기도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시편 저자처럼 하나님, 제가 죄를 하나라도 지으면 제 기도 듣지 마시고 저에게 아주 벌을 내려주세요, 만약 그렇게 기도한다면 굉장히 위험할 겁니다. 저도 실제로는 그렇게까지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우리가 본받아야 할 기도의 전형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가는 것,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현장 이 자리에서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느냐, 이것을 추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우리의 기도는 드디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의 영성을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가 현실적인 필요를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가 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으로부터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가 시작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 되면 사실 이 시편 저자는 정말 위험한 기도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협박성 기도에 가까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라고 해서 사람들이 다 얌전하게 기도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약간의 협박성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약간의 좀 하나님께 좀 따지면서 하는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약간 질책하듯이 기도하시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있었습니다. 약간의 협박성, 하나님 이거 안 해주시면 저 가만히 안 있겠습니다. 이런 식의 기도를 하는 사람도 있었죠. 오늘 본문의 시편 저자도 약간의 협박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 기도 안 들어주시면 사실은 차라리 나를 아주 짓밟아 달라, 이렇게까지 기도를 하니까 이건 굉장히 협박성에 가까운 기도겠죠.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말이기도 하고, 그만큼 이 시편 저자의 믿음의 기반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은 의를 추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믿음의 간구를 하고 있습니까? 이 시편의 저자를 본받아서 사실은 위험한 기도, 내가 의롭게 살지 않으면 나의 기도를 응답하지 말아달라, 이렇게까지 기도할 정도로 결연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평생 하나님과 깊이 만나며 동행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